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서 361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1절로 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직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없어진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죠.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특별히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 동안 섬겨온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논증하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성막의 구조, 그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지요.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막은 두 개의 방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지은 거지요. 진설병을 놓는 상,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리고 금 항로가 있지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를 일컫나니, 그러니까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있고 그 휘장 뒤편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 4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리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항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금항로의 연기로 언약궤 속죄소를 가려버리는 거지요.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여 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언약궤 뚜껑 위에 한 쌍의 그룹의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 언약궤 속죄소,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1절에서 5절에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구조, 그리고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 율법에 따른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뜻을 알 수 없는 그저 하나의 신당에 불과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이 기구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이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소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3가지 일을 행했는데 아침마다 금항단에 분향하고 저녁에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을 새롭게 올렸던 거지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닌 오직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하루 대속죄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드렸다. 강조하는 것은 지성소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막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지성소 한계와 제한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지성소를 주셨지만 아무나 어느 때나 지성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지요. 지성소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제를 드릴 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성막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지요. 성막은 장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 은혜의 시대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소를 통해서 장막, 지성소,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은 장막, 그것도 모세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지은 성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은 것이다. 장래의 그림자,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옛 언약과 제사, 구약의 언약, 구약의 제사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은 구약의 언약, 구약의 제사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들처럼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의 피, 소를 태운 후 나온 죄를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던 거지요. 옛 언약 구약의 정결법을 포함한 제사법은 불편함 그리고 불안전함이 공존했던 거지요. 특별히 13절 14절에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인의 양심, 죽은 행실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15절에 17절에 예수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신 완전한 제사에 근거한 완전한 구원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16절 17절 말씀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을 때 효력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와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오는 유산의 형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서 18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모형으로 안내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특별히 희생의 피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거룩함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는, 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하심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거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욕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대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 용서함을 받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어야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그림자에 불과한 옛 언약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실체, 성막, 성소, 지성소 실체이신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인간의 대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후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지 아니하셨다. 27절, 28절 마지막 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기 마련이지요. 죽음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싹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죄의 결과, 죄의 싹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자기를 들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는 중이고, 마지막 재림 때에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새 창조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해서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제3, 저와 여러분의 구원, 시작되어졌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예수의 피 흘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의 능력으로 제3의 역사, 구원에 이루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도록, 비록 구약 율법처럼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제3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성막의 시장을 거두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속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세워주시옵소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더 좋은 대제사장,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져 능력이 되어졌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능력대로 제3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후반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위한 전도 축제, 추수감사절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함에 있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더 좋은 제사장, 예수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는 사건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찾고 이름을 봉헌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초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접촉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되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함께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명단을 봉헌하는 이 일에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기관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 이석호 안수 집사님, 안영림 권사님 가정에 헌사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신도림역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진행되어지는데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의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